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버서박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먼저 오늘 여러분들께 관세음보살 정근할 때 그 뜻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을 지극정성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외우는 것을 관음정근이라 합니다. 지장보살님을 많이 찾는 것을 뭐란다? 지장정근. 약사여러분을 많이 찾는 것을 약사정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정근할 때 그 뜻을 알고 있는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앞쪽에도 어떤 말이 붙고 뒤쪽에도 어떤 말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앞쪽에는 어떤 말이 붙고 뒤쪽에는 어떤 말이 붙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세계적 수준의 불자님들이고, 그리고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정근은 전부 다 할 줄 압니다. 정근을 할 줄 알아요. 근데 앞에 시작하는 연불과 뒤에 끝나는 연불을 모른다 이거죠. 맞지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면서 관세음보살 주문인 무슨 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 지장보살 다라니 무슨 다라니? 천부다라니. 그래서 관세음보살 주문인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우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관세음보살 정근에서 도입부에 나오는 부분이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도입 부분에 나오는 연불을 해드리면, 나무 보문시현 원려공심 대작 대비 구고구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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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도입부분이 시작됩니다. 끝나는 부분은 또 스님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하면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살필관, 세상세, 소리음. 중생들의 세상의 소리를 살피고 관하고 듣고 하는 불보살님이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지극정성 찾으면 강도가 칼을 들고 나한테 칼을 들이밀더라도 그 죽음의 고통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목마른 사람이 관세음보살님을 지극정성으로 염성하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고, 헐벗은 사람이 관세음보살님을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염송하면 옷이 생기고 헐벗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굶주린 사람이 관세음보살님을 지극정성으로 염송하면 먹을 복이 생기고,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가 이리 이야기하니까, 스님요, 관세음보살님은 무슨 부처님이고 지장보살님은 무슨 부처입니까? 사실은 다 똑같은 부처님입니다. 아빠나 엄마나 다 똑같은 부모님 아닙니까? 그렇지만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관세음보살 또는 지장보살 또는 약사여러분 또는 사랑대신 그 근기에 맞춰서 기도를 하면 소원 성취가 빠르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과 같이 기도할 때 주력 기도를 해가지고 신묘장구 대단히 주력 같으면 다란히 주력이라 해가지고 나무라 다나다라야 나팔요기제 세바라야 모이사다와야 마사다와야 마가로디가야 엄살바바이수 다라나가라야 다사명 나마까리다와야 마마이 이런 식으로 하고 관세음보살 주력은 정근은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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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지장보살 정근은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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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 이렇게 하는데 법회 때 스님이 관세음보살을 찾으면 불자님들이 다 같이 몸과 마음을 모아서 관세음보살 정근을 찾고 또 스님이 지장보살님을 찾을 때는 또 같이 지장보살님을 찾고 이렇게 해야지. 스님은 법당에서 관세음보살 찾는데 어떤 사람은 지 혼자 사부대 중에 전부 다 관세음보살 찾는데 지 혼자 다른 연부라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거는 법회 마치고 법회 시작 전에는 또 자기가 좋아하는 불보살님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기도를 하는 게 좋고 이 사부대중이 동차는 법회 때는 같이 동음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 보문시연 원료공심 대자대비 구고군한 관세음보살인데 처음 시작할 때 나무 보문시연 이렇게 들어가지요. 처음 시작할 때 이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관세음보살을 외우는데 이걸 몰라요. 그래서 나무 보문시연 원료공심 대자대비 구고군한 관세음보살 그리고 마지막에 끝나는 연불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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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업장지는 오마르르 사바 오마르르께 사바 오마르르께 사바 구족신통력 광수지방편 시방제국토 무찰불련신 고아일심 귀명정리 이렇게 관세음보살 연불 하면서 하다가 관세음보살 멸업장지는 업장을 소멸하는 지는 옴 아르르께 사바를 몇 번 한다? 3번 하고 나서 바로 끝내는 연불을 구족신통력 광수지방편 시방제북토 무찰불련신 고아일심 기명정대합니다. 관세음보살을 외우는 불자들은 이 뜻을 반드시 알고 그리고 또 이 뜻을 새기면서 연불하면 그 공덕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신심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족신통력부터 제가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구족신통력이라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은 신통력을 갖추시고 즉 구족, 신통력을 갖추신 분이 어느 불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입니다. 구족신통력, 신통력을 갖추신 그리고 광수제방편 또는 광수지방편이라는데 광수제방편이나 광수지방편이나 같은 뜻입니다. 광수지방편 또는 광수제방편은 관세음보살님은 널리 여러 가지 방편을 쓰십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언급했다시피 아픈 사람에게는 의왕으로 나타나시고 즉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로 나타나시고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한테는 관세음보살님이 짠 나타나서 여러분들 도와주는 게 아니고 바로
사람의 형태로 또는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널리 여러 방편을 쓰신다. 여기서 제 방편을 지방편으로 해도 됩니다. 광수지방편, 광수제방편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튜브 법담스님 다 보시면 관세음보살 정근이 1시간짜리부터 10시간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법담스님 관음정근 딱 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관음정근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같이 따라하면 제일 좋아요. 같이 유튜브 법담스님의 관세음보살 틀어놓고 같이 따라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될 때는 듣는 거라도 들어야 돼요. 그게 안 될 때는 털어놔도 공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지 기분 좋으면 털어놓고 지 기분 나쁘면 안 털어놔요.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된다 1번, 안 된다 1번. 몇 번? 기분이 좋든 안 좋든 꾸준하게 관세음보살을 찾고 불보살을 찾고 이러면 한량없는 불보살님과 관세음보살님의 공덕을 입는 거예요. 구족신통령 광수지방편 시방제국토 무찰불련신 고할심 기명정례. 고할심 기명정례는 모든 정근할 때 끝머리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광수지방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널리 여러 방편을 행하시니 시방제국토 무찰불련신 시방 모든 세계에 무찰불현신 현신에서 나타나신다. 관세음보살님은 여러 방편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 찾으면 아까 언급했다시피 내가 관세음보살입니다 하면서 짠 나타나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의 가피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관세음보살님의 가오지매력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광수의 수는 보통 우리가 닦을 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닦는다는 말보다 행한다는 뜻으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이 닦을 수 안에는 행하다의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념하시고 명심하셔야 돼요. 관세음보살님은 우리의 업장을 닦아주는 분이 아니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족 신통력의 구족은 이 구족이란 말은 즉 신통력을 구족 모두 갖추시고 다 갖추시고 가히 알 수 없는 신통의 힘을 발현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신통하다는 말은 요즘도 씁니다. 맞죠? 뭐랍니까? 거참 신통하다. 거참 신통하다. 법담 스님 거참 신통하다. 어떻게 법담 스님하고 기도하면 술술 풀리노 참 신통하다. 그래서 여기서 신통력은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내는 불가사의한 힘을 말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신념이 100이면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의 믿음, 불보살님의 믿음은 바로 무한대 공대인 거예요. 해와 달이 만천하를 골고루 비추나 높은 봉우리는 햇빛이 먼저 들고 해와 달이 만천하를 골고루 비추나 깊은 골짜기는 햇빛이 늦게 드는 거예요. 부처님의 자비강명이 만중생을 골고루 비추나 믿는 이가 먼저 빛을 보는 거예요. 믿는 이가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신통력은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내는 불가사의한 힘을 말하고,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관세음보살님은 신통력을 갖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광수지방편의 방편은 올바른 수단, 올바른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족신통력 광수제방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신통력을 모두 갖추시고 광수제방편, 방편으로서, 모든 방편으로서 우리들에게 행해서 소원을 이루게 해주신 불보살님을 뭐란다? 관세음보살.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의 뜻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세음보살님의 진짜 이름이 있어요. 관세음보살님의 진짜 이름, 그게 뭡니까? 바로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이에요.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님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진짜 이름이에요. 아까 관세음보살 다란이를 행한다 했죠? 무슨 다란이? 신묘장구 다란이. 천수에 보면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광대원 만무의 내비심 대다란이란 말이 나오지요. 그게 바로 천수다란이, 그게 바로 신묘장구 대다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수경을 하는 이유는 바로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즉 관세음보살님의 신통하고도 오묘한 그 다란이 주문을 기도하기 위해서 입으로 지은 죄를 깨끗이 하는 지는, 즉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하면서 우리가 음식할 때 손을 깨끗하게 씻듯이 입으로 공덕을 지을 때 입을, 구업을 깨끗이 하는 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하자. 입을 수리해야 될까요? 수리하자. 마수리 크게 수리하자. 수수리 거듭거듭 수리하자. 그리고 사바, 그래서 부처님한테 사바사바 소원을 빌어야 소원을 사바사바 들어줄 거 아닙니까? 맞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시방제국토 무찰 불현신,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방제국토란 말은 바로 천지사방 모든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찰불현신이란 말은 몸을 놔두지 않은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즉 무찰불현신, 모든 것에 몸을 놔두신다는 뜻입니다. 시방제국토 무찰불현신, 이것을 붙여서 말씀드리면 천지사방 모든 나라에 몸을 놔두시지 않은 곳이 없다. 관세음보살님의 원력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도 맞지만 바로 관세음보살에 대한 찬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일념으로 외우고 기도하면 우리 관세음보살님께서 구족신통력, 신통력을 다 갖추셔가지고 광수제방편, 모든 방편으로 우리들의 소원을 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 그리고 시방제국토의 시방이란 말은 동서남북, 간방, 남동, 남서, 북동, 북서, 팔방에 상하를 더한 개념으로, 즉 시방 10군데, 그러니까 천지사방에서 다 화연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무찰불현신에, 무찰은 땅이 없다 이런 뜻이고, 불현신의 말은 몸을 놔두시지 않은 곳이 없다. 즉 몸을 놔두시지 않을 곳이 없다. 모든 곳에 다 놔두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일념으로 관세음보살을 일념으로 믿는 마음으로 찾고 기도하면 우리는 어떠한 소원도,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고 그 소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러면 관세음보살 기도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에 이 법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서방 찾다가 남서방하고 결혼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노보살님이 아들 둘이 잘 키워놓고 딸까지 키워놓고 이래가지고 아들 딸 결혼시켜가지고 짝지어놓고 손주까지 얻고 아주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30년을 독수공방으로 지냈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 딸 다 결혼하고 출가시키고 짝지어놓고 손주까지 얻고 이래가지고 이제 60대 중반이 됐어요. 그래서 늙음하게 그 노보살님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등 긁어주는 서방 하나 있으면 소원이었어요. 등 긁어주는 서방 하나 있었으면. 이제 소원 다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초파일 날 자기 다닌 절에 가서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자우를 하셨는데 서방종토 극락세계 나무아미타불을 찾으면 못 이룰 소원이 없다 했어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서방종토 극락세계 나무아미타불. 그래서 서방종토 극락세계 나무아미타불을 찾으면 즉 서방종토의 극락세계에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서방종토 극락세계 나무아미타불을 일념으로 찾으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이래 해서 이것을 이제 외우려고 서방종토 극락세계 나무아미타불 부처님 서방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서방종토 극락세계 나무아미타불 서방종토 극락세계 나무아미타불 부처님 못생겨도 됩니다. 그냥 서방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절을 내려가는데 옛날에는 산 넘고 물 건너 징검다리 건너서 절 내려가잖아요. 개울물을 건너는데 징검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서방종토 극락세계 나무아미타불 서방종토 극락세계 나무아미타불 하다가 징검다리를 탁 두 번 탁탁 걷는데 큰 스님께서 가르쳐 준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무슨 답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나무 뭐지? 나무 무슨 타불이지? 그래 맞다. 나무 서방타불이다. 이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나무 서방타불 나무 서방타불 나무 서방타불 나무 서방타불 나무 서방타불 나중에 빨라가지고 남서방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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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더 빨라져 남서방 어머니 벽 보고 남서방 찾는 남서방 시금을 전폐하고 남서방 그러니까 딸이 맛있는 김치를 해가지고 엄마 김치 해와서 김치를 해가지고 오래간만에 친정에 왔는데 엄마가 미친 사람처럼 벽만 보고 남서방 하니까 딸이 엄마 마음을 알잖아요. 맞죠? 그래서 딸이 오빠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오빠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회의를 한 결과 우리 엄마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결혼을 시켜드리자. 그동안 30년 넘게 독수 공부하면서 우리들을 훌륭하게 키워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결혼을 시켜드리자 해서 어머님이 시금을 전폐하고 누굴 찾습니까? 남서방 찾으니까 이제 그 고을에 수배를 내렸어요. 그 고을에 수배를 내리니까 남시성을 가진 남자분을 찾았는데 리스트에 3명이 하나는 32 이 32은 아니에요. 예. 맞죠? 남자 32 아니고 하나는 또 51 이 사람도 아니에요. 사기 원조교자 아닙니까? 보니까 73살 정도 된 어르신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딸이 수소문 해가지고 그 어르신한테 찾아가니까 아니 그 어르신도 부인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인이 작년에 돌아가신 거예요. 뽀샤반 어머니 사진 다 보여드리면서 우리 어머니도 혼자고 어르신도 혼자인데 이렇게 제가 우리 아들, 딸이 다리를 맺어 볼까 합니다. 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안 만났죠. 해가지고 두 분이서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돼서 검은 머리가 대머리가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남서방을 찾다가 일념으로 남서방을 찾다가 남서방하고 결혼한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가
일념으로 관세음보살님을 찾으면 살필관자에 세상세자, 소리엄자, 세상의 소리를 보고 듣고 살피시는 관세음보살님께서 대자비로서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 그래서 무찰불현신은 몸을 낮추지 않은 곳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후렴구 전체를 붙여서 떡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족 신통력 관세음보살님은 즉 신통력을 다 갖추시고 광수제방편 널리 여러 방편을 행한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관세음보살님은 신통력을 갖추시고 광수제방편 널리 여러 방편을 행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시방제국토 천지사방 모든 나라에 무찰불련신 몸을 낮추지 않으시는 곳이 없다. 구족 신통력 광수제방편 시방제국토 무찰불련신 고아일심 기명정례 이렇게 끝을 맺어요. 그리고 고아일심 기명정례는 모든 정근에 다 붙입니다. 석가모니불 정근도 그렇고 석가모니 정근은 나무 영산 불멸 학수상존 시야본사 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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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하징변 일체무유여불자 고아일심 기명정례 이렇게 고아일심 기명례는 모든 정근에 다 붙입니다. 석가모니불 정근에도 정근 끝날 때 방금처럼 고아일심 기명정례 그리고 지장보살 정근할 때도 끝에는 고아일심 기명정례 고아일심 기명정례의 뜻은 이 고자가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명정례란 말은 목숨 바쳐 귀합니다. 고아일심 기명정례 즉 제가 한마음으로 목숨 바쳐 귀합니다. 이 뜻입니다. 또는 제가 목숨 바쳐 이마가 땅에 닿도록 부처님께 내 몸과 마음을 올립니다. 여기서 정은 고아일심 기명정례 정은 정수리정인데 이마정이라고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례는 이마가 땅에 닿도록 하는 절이 이게 정례, 이마가 땅에 닿도록 하는 것이 정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깊은 뜻을 정근할 때 아무 뜻도 모르고 해서 되겠냐 말입니다. 맞죠? 네.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스님이 중요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관세음보살님을 찾아서 또는 지장보살님을 찾아서 소원 성취한 또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일념으로 찾으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펴서 우리 중생들에게 모든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것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지장보살 정근은 남방화주 대원본존 지장보살 해서 끝낼 때는 지장보살 멸정업지는 옴바라마니다니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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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대성 위신역 항하사급 설란진 견문첨내 1년간 이긴천 무량사 지장보살님은 운명을 바꾸는 신원을 하고 관세음보살님은 업장을 소멸하는 신원 관세음보살 멸업장진은 지장보살님은 지장보살 멸정업진은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찾든 지장보살을 찾든 일념으로 기도하면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나타나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리 이야기하니까 스님 그러면 약사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약사 여러분은 나무 12대원 약사 유리강 여러분 시작해서 약사 여러분 하는데
아픈 사람 병 고쳐주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약사입니다. 그래서 약사의 부른 우리에게 첫째,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12대원 약사 여러분 12가지 중생들의 큰 소원을 들어주시는 부처님이 약사 예래버려요. 요즘 또 뜨는 정근이 또 뜨는 신앙이 약사 신앙이에요. 왜? 100세 무병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100살까지 살다 보니까 60 넘으니까 안 아픈 사람이 없어. 맞죠? 어디 아프시죠? 안 아픕니까? 이빨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관세음 보살님께 붙이는 정근의 뜻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스님께 이제 메일로 질문을 주셨는데 그 질문을 읽어드리고 여러분들께 그 질문에 맞게끔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한테 메일이 하나 왔는데, 법담 스님 반갑습니다. 제가 큰 고민이 있어 편지를 드립니다.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건강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건강이 좋아지려면 어떤 기도가 좋을까요? 기도 순서를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자, 그러면 처음에는 기도하실 때 천수경을 하시고 이제 몸이 아픈 사람이 몸이 이제 빨리 건강이 좋아지고 하려면 천수경 하시고 그리고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33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관음정근이나 또는 약사정근을 하면 좋습니다. 관세음보살 정근을 해도 되고 또는 약사정근을 해도 좋습니다. 아까 스님이 아픈 사람 병 고쳐주는 분이 약사를 했죠. 약사 부처님을 했죠. 그래서 관음정근 또는 약사정근 하시고 그 다음에 반야신경 금강경을 독송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아픈 당사자가 아픈 따님이 직접 사경을 하면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진언을 33독 하고 나서 관세음보살 진언을 33독 하고 나서 금강경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은 산 사람한테 해도 좋고 영가한테 해도 좋고 이 금강경의 공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금강경은 꿈자리가 안 좋은 사람이 금강경을 한 읽고 깔고만 자도 꿈자리가 편안하고 악몽에 안 눌리고 가에 안 눌리는 것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도를 많이 할수록 좋은데 낮에 활동하고 하면 또는 집안일을 하면서 하면 다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맞죠? 그러면 유튜브 법담스님 해서 관세음보살 정언을 기도용으로 틀면 빨리 나옵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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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이렇게 나옵니다. 법회용 정언용으로 치면 천천히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따라하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될 때는 그냥 털어놓고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입으로 할 수 있다면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딸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는 것이 좋고 딸이 사경을 하면 굉장히 좋은데 그게 안 될 때는 어머님이라도 사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경의 공덕이 얼마나 크냐, 이 사경을 하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마음이 모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바라는 소구소망을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작은 열쇠 하나가 커다란 철문을 덜컹 여는 것처럼 커다란 철문 있다고 커다란 열쇠가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열쇠 하나가 커다란 철문을 열게 하듯이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의 정성이 재앙과 화를 막아주고 소원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겨울이 어느덧 지났는데
여러분 겨울철에 화롯불에 어릴 적에 군밤 다 구워 드셨죠? 구워 먹어보셨죠? 그런 추억이 있죠? 그럼 군밤을 구울 때 뭐를 합니까? 뭐 한다고요? 작은 칼집을 냅니다. 그 군밤에 칼집을 내지 않으면 군밤이 터집니다. 터져가지고 그 군밤에 화상을 입거나 또 화재가 날 수 있어요. 군밤에 작은 칼집이 화재와 화상을 막아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의 정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화를 막아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작은 기도의 정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화를 막아준다. 작은 기도의 정성이 화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동쪽으로 기운 나무는 언제 넘어져도 동쪽으로 넘어지고, 서쪽으로 기운 나무는 언제 넘어져도 서쪽으로 넘어지고, 부처님 쪽으로 기운 물자는 언제 넘어져도 부처님께서 받아주신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라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운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돌아간다. 이것이 법이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법담 스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돌아가신 아버님을 위해서 신묘장구 대다란이 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신묘장구 대다란이 사경해도 좋습니다. 근데 더 영가한테 좋은 경은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아까 스님이 금강경의 공덕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죠. 이 금강경은 산 사람한테 또는 영가한테, 산 사람이나 영가 따지지 않고 최고의 공덕입니다. 부처님께서 48년간 법문하신 것 중에 21년간 법문하신 것이 무슨 경이다?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단히 사경도 영가를 위해서 좋지만은 금강경을 털어놓고 유튜브 법담 스님 금강경을 털어놓고 사경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수행은 살아있는 가족한테도 좋지만은 돌아가신 영가한테도 최상의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입니다. 법담 스님 법문 듣고 금강경을 매일 사경하고 독송하였더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오히려 법담 스님이 감사드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같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강경 독송하고 정근하고 기도하다 보면 좋아지고 재앙을 막을 수가 있고 재앙을 미리 예방할 수가 있고 우리가 고통과 역경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자마자 참으로 감사하구나,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외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자고 일어났는데 밤새 안녕인 사람도 있습니다.
밤새 가는 사람도 있어요. 맞죠? 특히 겨울철 되니까 심혈관 계통으로 이렇게 쓰러지시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선장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구나. 참으로 다행이구나.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다행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감사하는 일이 생기고 다행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 불평불만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정말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스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법담 스님, 딸이 2명 있습니다. 근데 막내딸이 9급 공무원 시험을 치지 않고 자꾸 7급 공무원부터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번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요? 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때 실력이 되면 7급 공무원에 도전이 되지만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방금 이분의 이야기처럼 신도 따님이 계셨는데 제가 9급 공무원에 도전하세요 이랬어요. 그러면 9급 공무원에 도전하면 충분히 될 실력인데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엄마, 아빠, 내가 이 실력에 9급 공무원에 도전하면 되나? 실력 되는데 서울 쪽에 있는 대학 나오는데 7급 공무원에 바로 내가 도전해야지. 그래서 이 막내딸이 6년째 7급 공무원에 못 되고 있는 거예요. 9급 공무원에 도전했으면 벌써 되고도 아마 진급했을 겁니다. 8급, 7급 이렇게 올라갈 건데 그래서 우리 김준희 원장님 아드님 우리 민석이처럼 이렇게 또 7급 공무원에 바로 도전해가지고 바로 된 경우도 있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제가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9급 공무원부터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좋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제 장남이 인터넷 도박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에 빠져 1억 넘게 가산을 탕진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인터넷 도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부모님께서 너무나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하는 기도 끝에 항마진언을 3번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항마진언이라는 것은 마군중을 항복받는 진언이기 때문에 그 항마진언을 다니는 저희 스님한테 경명주사로 써달라고요. 써서 그 항마진언을 써서 그걸 접어서 자제분 베개 말하지 말고 자제분 베개에 딱 넣어주시고 기도 열심히 하면 아들이 마음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운명을 뛰어넘는 기도를 하고 사주팔자는 타고났지만은 부처님의 믿는 마음으로 목숨 바쳐 기도하면 그 신념을 뛰어넘는 그 믿음의 공덕은 무한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의 소구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시고 오늘 관세음보살을 찾는 정근의 뜻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화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